우리 뉴욕 기둥교회 교육자들은 우리 최고의 교육자들이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자, 우리 최고의 성도와 함께 이 최고의 교육자가 함께하는 교회, 우리 뉴욕 기둥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자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저와 우리 교육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익히 들고 알고 있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등장합니다. 본문 13절, 14절은 당시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에 거쳐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은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갈릴리 가나에서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일으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제자들, 그들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온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며 축제를 펼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모두 큰 황홀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어린 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희생 제사도 함께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14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요, 실제로 이 희생제사에 드려질 다양한 희생제사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환정상들은 갈릴리 지역과 온 유대 지역에서 온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온 화폐를 희생제물을 살 수 있는 데나리온이라는 화폐로 교환하기 위해서 이 환정상들도 성전 안에 질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았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로 스케일이 달라도 달랐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사건이 충분히 잊혀질 만한 압도적인 풍경이 예루살렘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곳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모습들과 끊임없이 제사를 위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상품들은 제자들의 눈을 현혹시키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교육 전도사들을 움찔거리게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대형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들 같은 이 대형 교회들의 이 오퍼들이었습니다. 될 수만 있다면 대형 교회에 들어가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도 접하고 또 나름 대형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제가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에 서울의 한 큰 대형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일에도 식당을 연다고 하길래 그 교회 밥이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밥 먹으러 갔습니다. 가보니 평일에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요, 또 다양한 세미나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게시판에 붙여진 팜플렛과 포스터들을 보니 다양한 신앙 프로그램들이 이 상품처럼 잘 포장되어 진열되어 있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요, 나도 타교인이지만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잘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밥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 교회 카페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서울의 서빙고에 있었던 온누리 교회입니다. 혹시 이 중에 온누리 교회 출신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교회를 한 바퀴 뺑 돌면서 제 안에 문득 들었던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 소속된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분명히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됨으로 만족감을 누리는 성도들, 그들은 과연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는 성도인가 말입니다. 교회 문 밖을 나와 세상에서도 교회를 자랑하는 교인인가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는 증인인가 말입니다. 온누리에 소속된 많은 사역자들, 온누리 멤버십을 자랑하는 사역자들인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주님의 사역자들인가 말입니다. 기둥을 자랑하는 사역자인가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는 사역자인가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제자들은 분명 예수를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바라,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분이시다. 본문 말씀 11절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은 갈릴리 가나에서 드러난 이 첫 번째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에게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증거하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리는 다양한 희생 제사와 성전의 웅장함, 또 당시 축제를 보내는 이 유월절 기간 속에 드러난 성전의 이 활기찬 모습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보다는 성전에 압도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시골 동네이었던 저 나사렛, 저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그 광경을 예루살렘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러한 제자들의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의 시선은 달라도 참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5절 16절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의 광경들은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든 희생 제사에 쓰이는 동물을 다 내쫓으셨다고 합니다. 희생 제사에 쓰이는 양이든 소든 비둘기 등 모든 짐승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또 이러한 희생 제사물을 사기 위해서 화폐를 바꿔주며 이익을 챙겨왔던 환정상들도 모조리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야말로 내 아버지의 집이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토록 분을 내셨는지 주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노하지 않으시고 참 온유하신 분이시지만은 예수님은 한번 화나시면 정말 무섭게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특별히 말수가 적으신 성도님들을 보면 그분은 말을 못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계시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성도가 나의 말을 잘 들어서 잘 따라온다는 착각입니다. 성도가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참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참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쫓겨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 참아주기 때문에 저 같은 부족한 부목사도 안 쫓겨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며 채찍에 맞으실 정도로 참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거룩한 분노를 하셨다는 겁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모든 희생 동물을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돈과 상을 뒤엎으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셨을 때 동물들만 때렸는가, 사람들도 때렸는가, 이런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이 노점상들의 이 상들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트 앤 사운드에서 지저스라는 이제 선곡을 보았는데요. 그 선곡에서도 예수님의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잘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유심히 본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때렸는가, 동물만 때렸는가. 이 선곡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때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이처럼 성전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의 이 상업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항거하시고 저항하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일제기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예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분노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셨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무엇에 거룩한 분노를 쏟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에 채찍을 드시며 내쫓으시고자 하셨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채찍을 드시고 쫓아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비주의와 편리주의일 것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가정에는 늘 교회에 침투하는 편리주의와 소비주의가 함께 있었습니다. 원래 예배란 무엇인가요? 예배의 본질은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상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라고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고요, 우리의 몸 자체이고요, 육신입니다. 그러나 편리주의로 물든 교회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만약 굳이 내가 몸을 움직여서 교회에 갈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다면 나도 교회에 불어닥친 이 편리주의에 접촉된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는 것이 점점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필요로 하면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는요, 교회 봉사자들을 위한 예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예배는요, 주일에 있을 또 다른 일정과 자신의 목적과 편리함을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성전에 질비했던 이 환정상들, 이들은 성전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굳이 먼 여행길을 오면서 희생 제물들을 가지고 없으니 편리하게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돈을 바꾸어 줄 테니 이 돈을 가지고 편하게 희생 제물들을 상품처럼 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정상들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다는 것은 교회에 만연한, 이 성전에 만연한 편리주의를 내쫓으신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본래 처음부터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을 적대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의 광경을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슬람 예배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리한 의자가 없습니다. 넓은 강당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어깨를 마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절대자 앞에 우리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하며
겸손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낭독자의 성구, 암송가, 찬양, 곡조에 맞춰서 엎드리고 일어서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하곤 합니다. 예배는 본래부터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죄성을 거스르며 성령과 말씀이 내 영혼을 조명하며 철저하게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의 불순물들이 씻겨나갔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변화되는 영혼이 수술받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편리주의들을 다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깨끗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편리함에 빠져있는 나의 영혼에 거룩한 분노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편리함들이 편리주의가 닥쳐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거룩함으로 분노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모든 희생 제물들을 채찍질하시며 내쫓으신 이 사건을 오늘날에 적용하자면 주님은 교회에 물든 모든 소비주의를 내쫓으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양한 희생 제사물들이 상품처럼 공급되고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양이든 소든 비둘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자 하는 제사의 종류에 맞게 제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추어서 희생 제사물들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속화된 기독교의 특징은요, 교회에 물든 소비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터 코리건이라는 사람이 쓴 이 소비의 사회학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재미있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날 백화점은 이 소비주의 사원에서 예배를 보도록 유혹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요, 이 백화점과 이 성당의 유사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요즘 백화점을 다니면 무슨 느낌을 받습니까? 거룩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치 성당에 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백화점이 상당히 이 성당처럼 꾸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건물 구성에서부터 조명에 이르기까지 성당을 연상하게 연출함으로써 이 소비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백화점을 들어가면요, 이 쇼핑 장소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 예배 장소로, 예배처소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건물과 조명이 주는 웅장함에 압도되고요, 우리가 상품을 고르고 구입하는 행위 자체가 성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비주의에 물든 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화려하고 밝고 거창한 예배당,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교회 건물과 각 층의 공간들, 또 카페와 서점의 편의시설들, 이러한 백화점 분위기의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면요, 그곳에 진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시청과는 상관없이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만족감에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비주의에 맞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선호도와 기호에 맞춰서 신앙 프로그램들을 상품처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잘 짜여진 수준급의 찬양대와 예배와 성경 공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가 일상에서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 나의 영적인 고민과 번민들 모두 잊고 영혼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신앙의 상품들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서 교회 쇼핑을 시작합니다. 좀 더 좋은 교육 환경과 편의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소비주의에 물든 교회,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희생 제사물들을 모조리 내몰아내셨습니다. 각종 상품으로 등장하는 희생 제사물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소비주의 상품들을
모조리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편리주의와 소비주의가 주님이 몰아내신 거라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본문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리라.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46년 동안 짓고 있었던 이 건물을 어찌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와 부활을 겪으신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을 대체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으로 성전이 대치됩니다. 우리는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상품을 고르고 프로그램들을 고르며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 죄로 물든 나의 생각과 마음을 굴절시키며 십자가로 복종하고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서로 교제하고 친구가 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것은 몸된 주님의 한 지체가 되고자 이 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신만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주님의 몸인 것처럼 또 내가 드릴 영적 예배가 몸으로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는 몸으로 직접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몸된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이 만져지셔야 하고 느껴지셔야 하고 우리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역자도 어떠한 외향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붙잡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교역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